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죠. 믿음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한나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잘 주목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 내가 기준되어 있고 내가 수준되어 있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강단 말씀에는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야 되냐 말씀하셨죠. 내 것으로는 나조차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내 수준으로 기도하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거의 대부분 세상 안에서의 성공, 세상 안에서의 조금 번영, 조금 잘 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 사명인 세계복음을 할 수 없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없고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라.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릇, 우리 교회의 그릇, 세계의 그릇을 준비해라.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면 되냐? 그냥 나를 담는, 나 잘 되는 그런 그릇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37을 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237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로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 그 자리에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평생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237 살릴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서밋들을 우리 후대들 가운데 키워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정말로 해답이 없고 방황하고 지금도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요? 빨리 나의 믿음의 그릇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을 맡기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붙이셨어요. 그러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찾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미래를 정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피림 시대 속에 남은 자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 남은 자 노아. 우리가 얼마 전에 HRC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통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HRC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수요 예배 차례가 이게 돌아오는데, 앞으로 제가 차례가 돌아올 때에는 성경 속에서 시대마다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가 그것이 곧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확인했던 이 노아는요,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네피림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한 어쩌면 네피림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시대마다 항상 같은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빼앗아갑니다. 육신의 것을 이용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용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것이 모든 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가 그랬고요,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만족감, 눈에 보이는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비밀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인터넷 SNS를 보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요. 그런데 그 뒷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내면은요, 썩어져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꾸미고 치장하는 데에는 전부 자기의 인생을 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네피림 시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이 정말 영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따라가고 더 믿고 더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응답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성취의 길을 걸어가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란트를 찾고 서밋되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지금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노아가 붙잡은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의 응답들을 나의 응답으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네피림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네피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피림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에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네피림. 위에서 떨어지다. 무엇이 상징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그 천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한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용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해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피림이라는 말은 공중에서 떨어진 사단이 장악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사단이 장악하여서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위하여 쫓아서 인생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곧 무엇이냐? 결국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육신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우리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죽은 겁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와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영으로 완전히 죽어서 영적인 감각,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전부 육신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완전히 육신의 껍데기만 남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만 바라요. 소원이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아, 나 배부르게 먹고 싶다. 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싶다. 아, 나 조금만 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가고 싶다. 그게 기준이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왜요?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누려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만 나머지 것들도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자꾸만 육신의 껍데기만 채우다 보니 결국은 그 육신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신이 된 자들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 말은 뭐냐?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한들,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죄송합니다만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내가 굉장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아, 저 목사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 네피림 시대 때 그 언약을 전혀 놓쳐버리고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겁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니까 나오는 결과가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났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중에 제일 큰 우상,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제일 큰 우상입니다. 사실 교만함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인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래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최고 우상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M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거예요. MZ세대들은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내가 이거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그만둬도 돼. 왜? 너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 너무 소중하잖아. 너 자신의, 너의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감정을 다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 MZ세대의 사람들 안에, MZ세대의 시대들 안에 깔려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 맞다 하면요 맞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요 지금요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네 생각이 옳아, 네 판단이 맞아, 네 결정이 맞아, 그걸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네피림 시대, 우리가 바르게 바라야 됩니다. 왜 바르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와 똑같기 때문에요. 이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이 시대를 살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살렸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해 보아야 될 성경 구절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첫 번째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저는 이 단어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전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시대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주 간단하게 딱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반전의 내용이죠. 그러나 노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흐름대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뭔 말입니까?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던 그러나의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네피림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부 은혜 없이 살아가요. 전부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그 세상의 흐름과 네피림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맞춰놓은 그 기준에 내가 맞춰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뭔가 내가 뒤처지고 뭔가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막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의 수준,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의 수준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만큼 수준밖에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요거밖에 안 돼. 이러면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초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가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그게 한나가 기도한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아들 나도 있게 해달라고요. 왜 그 아들 왜 갖고 싶었습니까? 내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되니까 나도. 저 분이나 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인정받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더 수준이 높고 조금 더 성공하는 아이 그거 키워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 후대는 어떤 자로요?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자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키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찾아가셨어요.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뭐합니까? 복부터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따라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내피림으로 가득한다 한들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피림 시대 속에 은혜 받은 노아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피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방주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라고 말했던 그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 메데, 이 강대국들의 포로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은혜 입은 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은 그 나라, 그 왕들을 정복하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배경 없는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의 성취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내가 이룬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네피림과 같은 이 시대를 넘어서 오히려 치유의 증인으로 시대 회복자로, 시대 정복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응답과 증거들이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세상이 좌우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사실은
공부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다짐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요, 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굳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굳게 언약으로 붙잡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던 겁니다. 아니,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데, 아니, 강이면 모를까? 강이면 차라리. 바다면 모를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가 무슨 밥 먹여주냐? 신앙생활이 너를 좀 성공하게 해주냐? 교회에서 돈 주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멸망당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절대 사명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발견하시고 도전하시는 응답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사실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네피림 시대 살릴 올바른 도전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노아는 네피림 시대의 틀을 바꾼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가장 잘한 게 무엇입니까? 노아가 가장 잘한 거, 창세기 6장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 뒤쪽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기준과 수준과 목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CVDIP입니다. 언약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하실 거에 대한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시대에 전부 육신적인 것과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노아, 시대의 틀을 바꾼 남은 자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 속에 하실 그 심판의 내용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 내가 오늘 24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깨달았죠. 내가 오늘 24 뭐 해야 됩니까? 방주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그 24가 어느 정도였냐? 100년을 지속할 만큼이었어요. 아, 이 방주를 산에다가 100년 동안 매일 가서 꾸준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 설계 그대로 합니다. 고페려 나무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합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 창 내는 방법 또한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삶 속에 실현시켰어요. 그게 CVDIP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CVDIP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노아가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24 계속 내가 해야 될 도전을 찾고 말씀 따라서 그대로 실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아가 어디예요? 세계 정복의 자리에 가 있던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비전을 딱 품고 24 그 속에서 말씀 따라 실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세계를 노아에게 붙이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같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 후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오늘 24 해야 될 도전이 시작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실현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복하러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수 있도록 품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언약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237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37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그릇을 우리 후대들이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 노아가 받은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에게 확인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해, 우리 아이는 좀 남달라, 우리 아이는 좀 천재 같아, 이렇게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머리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막 이렇게 말하시는 걸 제가 흘겨 들었어요. 아, 얘는 머리가 똑똑해.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요. 내 머리를 믿고. 아, 나는 똑똑하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하는 담을 쌓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도 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의 부모님들 보면요, 좀 특별한 아이가 딱 있다 하면 바로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트 코스로 쫙 보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해서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 아이에게 심어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또 너는 골프 선수가 돼야 돼, 너는 피겨 선수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을 막 심어줍니다. 자, 그런 아이들을 계속 엘리트 코스를 쫙 밟으면서 세상의 꿈을 품고 그 속에서 완전히 노예가 되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는 아이들이 과연 진정 행복할까요? 혹시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의 꿈을 이뤘다 합시다.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대치동 맘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바쁜 엄마들이 대치동 강남 쪽에 사는 엄마들이랍니다. 왜요? 아이들을 이쪽 학원이 끝나면 저쪽으로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끝나면 저쪽으로 데려다줘야 되고 해서 그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아기 학교 끝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원 이쪽 저쪽 옮기고 다니다가 집에 오면 10시랍니다. 막 초등학교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런 꿈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세상의 네피림 심부름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 시대를 정복하고 능가하고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시대의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를 키우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의 기도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고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